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던 자신의 집을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집에 너무나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 집이 너무나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집을 팔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리품을 팔아 가면서 직접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무엇이 발달했을까요? 인터넷, 어플이 발달했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플을 통해서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느 집이 좋은지 잘 검색을 하다가 한 집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집의 소개의 첫 타이틀은 언덕 위의 집이었습니다.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입니다. 멀리 평야가 보입니다. 그 평야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있노라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일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정원이 있습니다. 작은 정원이지만 사시사철 갖가지 꽃이 핍니다. 이 정원을 거니노라면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이 집의 구조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사랑을, 자녀들은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이웃이 참 좋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도 서로 나누기 때문에 바로 이 동네는 바로 가족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글을 읽은 그 집을 구하고 있던 그 사람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 집을 검색을 하다 그 집의 글귀들을 읽었습니다. 그런 너무나 좋은 집을 그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어렵죠.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네, 살려고 했습니다. 살려고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들이 그 집을 계약하기 전에 그래, 내가 이 집을 계약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주소를 확인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 집이었습니다. 자기 집이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집을 팔려고 내놓은 아름다운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집을 천천히 다시 보았더니 자신의 집이 너무나 좋아 보였습니다. 사실을 내가 있는 그 집이 너무나 좋고 행복한 집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그 집을 팔았을까요? 팔지 않았을까요? 팔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머리가 좋으셔서 당연히 맞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좌우를 바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으로 똑똑한 성도님이십니다. 참으로 똑똑한 성도님이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신의 집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팔지 않았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지금 우리가 현재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도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집도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이상한 생각을 만듭니다.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이 조금 부족하니, 조금 가진 것이 없으니, 다른 사람보다 다른 교회보다 어떤 것이 부족하니 좋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의심의 생각을 사단은 넣습니다. 세상의 것들에 그래서 우리가 더 애쓰고 수고하고 안간 힘을 쓰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것을 소유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우리 역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착각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성취하지 못하며 불행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게끔 사단은 그러한 의심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넣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참으로 하찮은 행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행복을 쫓아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29절에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지만 세상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어떠한 상태였을까요? 지금 넓은 영토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직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보이기는 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정복을 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도 자신의 대적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차지할지도 아직 알 수 없는 광야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쉴 곳도 편한 곳이 하나도 없는 그 광야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주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며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더위와 이방 민족들과 너무나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향하여 확신을 하며 선포를 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확신하며 말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29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간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처음 7년 동안 애굽을 구원했던 요셉의 공로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으며 편하게 지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의 왕들이 요셉을 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민족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민족으로 생각한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역들을 시키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남자를 낳으면 아들을 죽이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이 너무나 심해지자 처음에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지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바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성도 여러분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사단, 마귀의 압제로부터 탈출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 역시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을 죽음에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죄를 위하여 오셨음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저와 성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성도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인류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역사가 단지 믿기만 하면 되는가라고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럴듯한 의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너무나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63빌딩 꼭대기 층을 힘들이지 않고 아주 쉽게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어떻게 힘들이지 않고 아주 쉽게 63빌딩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탔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힘들게 엘리베이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층의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역시 쉽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성도 여러분이 지옥에 가는 것, 영원한 벌을 받는 것, 사단의 종의 노예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셨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 하나만 믿으면 우리 역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헌금을 맞이하지 않아도, 내가 수많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봉사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렀다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셨고 지명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눅들지 마시고 행복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26절입니다. 여수로는 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29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너를 돕는 방패라고 하였습니다. 방패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군인들을 보호해 줍니다.
하나님의 방패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의 보호자시라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친히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10가지 재앙 때문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간 후에 보낸 것을 후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기 위하여 추격을 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 군대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멋지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추격하는 군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해 가운데 다 수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놀라운 방법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도움이시며 방패이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 보호자가 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저와 성도 여러분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사단은 절대로 저와 성도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그곳에 가보았을까요? 가보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런 질문을 하면 가본 사람이 질문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본 사람들에 의하면 금문교는 밤 야경이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요. 안 나와요. 네. 없어요? 네. 네, 샌프란시스코 해외 가면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다리인데 이 다리를 건설할 때 많은 사람이 밑으로 떨어져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다가 다리 밑에 이것을 쳐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그물입니다. 그물을 쳤더니 신기하게도 그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물이 인부들의 마음을, 두려움을 제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인부들은 그물 하나를 믿고 담대하게 안전하게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에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여기서 말하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함이 넘치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고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이 궁핍한 가운데
공고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기를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켜보지 않으십니다.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해 주셨던 풍성한 복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넉넉히 채워주시기에 저와 성도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서 내 영광의 칼이시도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쫓으실 것입니다. 대적은 이스라엘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출애굽한 후에 만날 대적들을 이길 만한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대적들을 하나하나 진멸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아이성, 남방 등 민족들과 북방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미리 가서 모든 대적들을 미리 체결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세상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스라엘의 자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최대의 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나를 유혹하고 내가 살아갈 때 가장 나에게 힘들 수 있는 그 연약함까지도 예수님을 붙들 때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2026년 늘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빛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풍족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권력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셔서 우리를 결국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소망 기억하시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해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참된 행복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통로의 사명을 2026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